그것은 다 보셨습니까? 사전 투표도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들도 꼭 투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나 부활했다라고 보이신 것이 아니라 믿기지 않은 일이셨기에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한 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가서 물고기 하나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그들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이 실제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부활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계속해서 재현되어야 하는 사건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성찬식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듯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전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로써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0월 7일 대속죄일에 이 가자 전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3만 3천 명이 사망했고, 이들 대부분이 여성이고 아이들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세대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한 세대를 분노와 이 원한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일입니다. 어제는 민간인의 시신을 불도저로 아무렇게나 매장하는 이스라엘 군의 이 영상을 보면서 참 그런 행태에 인간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그 땅에 다시금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땅에 평화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절을 지난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오늘 요한복음은 닫힌 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죽이고 있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 속에 문을 걸어 잠고 숨죽이고 숨어들었던 제자들, 그들이 이 모습 속에 부활의 배경이 놓여 있습니다. 어떨 때 문을 잠급니까? 외부로부터 무언가가 두려울 때 문을 잠급니다. 두려움을 야기하는 원인이 외부에 있고 문 밖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문을 닫아 겁니다.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예수의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이유가 그렇습니다. 닫힌 문 바깥에 도처에서 감시자들처럼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붙이는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숨죽이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어쩌면 두려움은 문 밖에 있지 않고 문을 닫아 걸어 잠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바깥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숨죽이고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 안에 버젓이 터잡은 두려움을 무슨 자물쇠로 막을 수 있을까요? 문을 닫으면 닫을수록 안에 있는 두려움은 더욱더 짙어질 뿐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듯 두려움도 깊어집니다.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버팀목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사실은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의 패거리를 색출하겠다는 유대인들의 기세 등등함도 두려웠습니다. 오늘 무덤을 다녀온 몇몇의 동료들로부터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어쩌면 두려움을 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려움에 발을 담그니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두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깊숙한 은신처에 문을 닫아 걸고 숨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숨었는데 실상은 그들이 두려움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를 배웠다고 마리아가 전해 주었지만 그녀의 말도 미심쩍고 오히려 두려움을 증가시킬 따름입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이지만 정말로 자신들이 배반하고 버린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 사실도 가슴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제자들이 닫아놓는 방으로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십니다. 주님이 내보이신 손과 옆구리는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린 상처가 있는 부위입니다. 그 상처는 예수께서 받으신 순환의 징표이며 제자들의 두려움을 잉태하게 하는 씨앗입니다. 이 상처들로부터 눈길을 돌리고자 제자들은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로부터 도망하고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상처들을 제자들 눈앞에 꺼내어 놓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을 동일한 이 사건이 일주일 간격으로 다시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부활절 첫 주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다시 여드레가 지나서 부활절 둘째 주일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것을 반복하십니다. 요한은 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려줄까요? 그것은 상처와 마주한다는 것이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처와 마주함으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거듭 내보이십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아픔과 수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토양에서 발화합니다. 실패와 잘못은 심판당할 이유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받을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어둠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려 하심이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심도 이와 같습니다. 이번 주간은 1642회차 수요 시위에 다녀왔습니다.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정확한 명칭은 이렇더라고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저는 이 집회에 이제 두 번 참석했는데 1500회 때 한 번 참석을 했고 이번 이제 1642회차 1642를 52주로 나누면 몇 년이 나올까요? 31년 하고 50 몇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가 31년째 하고 있다는 31년을 넘어 32년 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1991년 8월 14일 그러니까 이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한 뭔가를 요구했겠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위안부 이런 문제는 없었다고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 보도를 보던 김학순 씨가 거기에 이제 분노를 느끼고 내가 그 위안부 피해자였노라라고 증언하면서 시작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은 1945년인데 그 일본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 군사 범죄지요. 이 범죄가 세상에 이 상처를 드러내놓은 데까지 46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지만 그보다 더 긴 세월인 46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그 피해자였음을 그 부끄러운 상처를 꺼내놓을 수 있었던데 4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2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2024년 이렇게 되니까요.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 온갖 그 뒤집어졌던 그 두려움들을 꺼내놓는데 46년 그리고 다시 31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예수의 죽음을 목도하고 이제 3일이 채 지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또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두려움을 씻어낸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지요. 현실을 직면하고 고통에 직면하고 그 고통 앞에 목소리를 낸다는 것. 어쩌면 부활은 상처 입은 자들이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 주님의 빛 안에 치유받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31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시위는 무의미했는가?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위를 통해서 여성 인권에 대한 각성, 또 제국주의 시대에 이 일이 비단 조선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행해진 정쟁 범죄에 대한 고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위에 참여한 이들의 마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전쟁도 허용할 수 없다는 평화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닫힌 문이 열린 사건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상처받은 이가 평화를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의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샬롬의 인사의 의미를 넘어서 이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평화가 수여되는 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평화가 이미 그들 안에 있음을 깨닫도록 일깨우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평화가 깨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부르짖던 순간이 그런 순간입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은 두려움, 곧 평화 없음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이 평화 없음은 주님의 부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평화 없음을 절감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화가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재 가운데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서 놓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를 따라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예수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내가 부활했어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평화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 은밀히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수요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서 숨이라는 헬라어 푸뉴마는 성령 또는 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장면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요한은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군대로 만든 과정과 마찬가지로 생기를 명하여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은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드디어 닫힌 문, 스스로 잠갔던 문을 열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안에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당당하게 나오게 됩니다. 관원들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내가 사람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에게 두려움이 물러가고 용기 백배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나오신 것처럼 두려움의 감옥을 벗어나 그들은 소명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겠다고 빗장을 부러뜨리거나 문을 깨뜨리거나 외부의 힘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처럼 숨결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문을 열고 주님이 구원하자고 하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4월은 이라는 신동엽 시인의 시를 실었습니다. 신동엽 시인은 4.19를 경험하고 나서 그 4.19에 관한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 그리고 오늘은 4월은 가라없는 달이라는 시도 이렇게 실었는데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4월은 가라없는 달, 그날이 오기까지는 4월은 일어서는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지만 이것은 마치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부활신앙의 요체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 불멸의 상태에 다다르는 욕망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굳게 신뢰하는 삶,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삶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보이시는 그 상처, 손과 옆구리를 직시하고 보아야 합니다. 역사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역사에 아픈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역사에 부활이 있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4월은 우리에게 참 아픈 달이지요. 이제 4월 16일이 되면 2014년 4월 16일 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세월호에서 304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10주기가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달라졌고 바뀌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여전히 희생자 가족들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기독교 실천윤리연대는 이 매달 그 4.16 단원고에 있는 근처에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관련된 기념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매달 첫 번째 주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제 10주기를 앞두고 오늘 저녁 6시에 예배가 있고요.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면서 역사의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자들의 버팀목이었던 예수를 빼앗아 죽인 권력자들로 인해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 숨죽이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걸어 잠근 문은 두려움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부활의 숨을 부여받은 우리들도 주님의 손, 주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들을 안고 이 세상 속에서 바람처럼 숨결처럼
세상의 평화의 사람들로 퍼져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함께 같이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다.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두려움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쓰라린 상처와 고통, 숨죽이며 살아가는 이 세상 위에 주님의 평화를 주십시오. 팔레스타인 가자에, 미얀마에, 수단에, 우크라이나에, 이 땅에 배회하는 난민들 위에 바람처럼 성령처럼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평화의 꽃이 만발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